자, 성경을 펼치시고, 그, 보통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어, 참 두 부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데, 열심히 필기를 받아 적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받아들이고 그냥 듣기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유대인 그 선생님들을 좋아할까요? 예, 듣기만 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필기하는 사람은 더 안 좋아하고요. 예, 가만히 있는 사람도 더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학생을 더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시끄러운 학생은 그냥 뭐 맨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하다가 조금 선생님이 계속 떠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 심한 말, 토론하는 건데, 근데 토론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자꾸만 말을 걸면 또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예, 진도를 못 나, 토론이 아니라 솔직히 이제 말 교수님이, 그대로 이 잡음을 내는 거죠. 이제 노이즈를 그렇죠. 내니까 일반 뭐 질문하거나 토론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뭐야 선생님들 중에도 토론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이게 다수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토론 문화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해가 가요. 학생 반수가 제가 가보니까 15명 정도나 많아야 20명 정도만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아직 한 거의 30명 정도씩은 구성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중에는 뭐 욕을 하죠. 막 심지어 무슨 말을 해요? 막 입 다물어가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토론 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성숙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감정 상하고 빈정 상하고 시비 예, 상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희생양이 생겨가지고 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의외로 또 그런데요. 이게 멍석을 잘 깔아주면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의외로. 또 적응을 대학생들도 젊은 잘한다고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잘 봐요. 아, 여기서는 토론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잘하는 거예요. 자, 토론도 뭐 서로가 맞아야 토론하는 거지 그냥 뭐 예, 무작위로 이제 수준이 토론한다고 맞아야 되겠죠. 레벨이 자, 좀 근데 어느 정도가 유태인 돼야지. 선생님들은요, 질문하는 학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어, 제, 부모님들은 어떤 친구를 좋아하냐면 자식들이 또 만나면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바로 질문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한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단순히 공부만 잘하고 뭐 책만 잘 읽는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당나귀에 비유를 해요. 책보따리를 막 등에 지고 다니는 인간 당나귀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요, 성경을 잘하는 친구들을 또 좋아해요. 의외로. 자, 오늘은 이제 시편 8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을 이제 때 시 말씀이 인도자면서 잠깐만요. Just a moment, please. 잠깐만요.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를 좀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어텐션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냥 맥없이 듣다가 툭 하면 자거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 몸에 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렇게 주의 집중을 위해서 이렇게 써머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막 뭐 받아서 막 적는 게 아니라 저 나름의 써머리를 딱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나중에 보지도 않겠지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써머리 하는 거에 대해서 김재훈 박사님이 좀 너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여기거나 저는 좀 그렇지 뭐 않아요. 유대인 선생님이 뭐 그런 그거에 거지. 대해서 좀 왜 쟤는 설명을 안 듣고 쓸까? 저 사람 저 인간은 그런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거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가 그냥 있으면 졸거나
주의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한국인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 적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계속 그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하는 소리 같아서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써머리 하는 거예요. 자, 8편 저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이제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주의 대적으로 대적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어린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을 젖먹이들의 입을 번영을 입으로 번영을 세우시며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세우시며 원수들과 이는 이는 보복자들을 원수들과 원수들과 잠잠하게 하시니 보복자들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잠잠하게 하려 잠잠하게 하려 하려 하시니 하시니라.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호니.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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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기에 주께서 무엇이기에 그를 그를 주께서 생각하시나 그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주께서 그를 그를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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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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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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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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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게 다스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하시고 그의 만물을 발 그의 아래 발 아래 만물을 두셨으니 두셨으니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공중의 새와 공중의 바다의 새와 새와 물고기와 바다의 바다의 바닷길에 물고기와 다니는 물고기와 다니는 것이니라. 바닷길에 것이니이다.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온 이름이 땅에 온 어찌 온 땅에 그리 땅에 어찌 어찌 그리 그리 아름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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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시편 8편 지금 같이 낭독을 했는데요. 시편 8편 이 말씀은 워낙 창세기 1장을 혹은 창세기 2장을 보는 듯한 감격을 누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송영하는, 찬송하는 약간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찬송시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박종호 여러분들 지금 성가사 아시죠? 가수, 찬양 네. 가수. 찬양사. 박종호 그분이 오셨는데 시편 8편을 부르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 우리 그렇게 한국의 파바로티 아닙니까? 네. 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려서 있었지만 간암에 걸렸어요. 심각한.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그 간암을 어, 치료하도록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또 무엇보다 둘째 딸이 그렇게 간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간을 가졌던 둘째 딸이 간을 이식을 해서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섬기시는데 아주 참, 이 시편 8편 부를 때, 그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찬양 집회에서. 자, 우리 이제, 저는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8편,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본문 만나면 그냥 머릿속에, 이게 또 지나는 일인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자, 첫 번째, 우리 보면 이게 첫 줄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나체하, 알하, 히티트, 미즈모로 다비드 이렇게 들어가요. 자, 2절에 보면 아도나이 아도네이노 마아디르 심카 베콜 하아레츠 아쉐르 헤나 호데카 알하 샤마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죠. 없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시편 8편 이 히브리 찬양 딱 그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영어로 입력하시면 시편 8편 히브리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의 8편에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성. 영원성을 다루는데, 영원성을 다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시편의 제목은 악장에게. 여러분 악장이 누군지 아세요? 악장. 가드 악기로 다윗의 시인데 이 제목은 시편의 청중, 시편의 청중을 악장이라고 부르고요. 저자는 다윗이고 시편의 그 악기 소리를 가드 악기라고 그래요. 가드 악기를 나타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추는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인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 8편은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찬송가가 8편입니다. 근데 7편이나 6편 쭉 가보면, 앞으로 가보면 고통받거나 박해받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시편 8편은 악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창조주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혹시 제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참 구원자로서 우리를 다가오실 때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귀중하게 여겼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그냥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떡 하겠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어느 순간 남도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다가오더라고. 어?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 이게 진정한 개인주의거든요. 진정한 개인주의. 자, 근데 실제로 이 시편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 왕이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부여하시냐면 왕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왕권을 부여하시는 시편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러면 우리를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왜 붙이셨을까 앞에다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붙이셨어요. 아주 굉장히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가 아니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엄청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송가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당한 권위를 행사함을 선포하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이블 하브루타를 하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하브루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씩 보면 됩니다. 예, 차근차근히 가다 보면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집니다. 자, 기티트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기티시라고 했어요. 기티시라고 하죠. 다윗의 시를 지휘자에게 바칩니다라는 얘기예요. 지휘자에게. 그래서 시편 8편은 자, 기티스는 일종의 악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편을 부를 때 사용했던 멜로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티트가 원래는요. 가트에서 유래됐어요. 가트. 혹시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시면 가트는 기름 압착기나 포도주 압착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겟세마네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동사?
겟세마네 동산이 중국식 발음으로 해놔서 그렇지, 저는 이거 우리가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이 이제 겟세마네 이렇게 붙였는데요. 원래는요, 겟이 갓이에요, 갓. 여러분, 이 정원입니다, 정원.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가트. 그 다음에 쉐멘이에요, 쉐멘. 쉐멘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곳이 겟쉐메나예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쉐멘이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또 뚱뚱한 사람을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그러거든요. 쉐멘. 쉐멘. 저 사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아유, 나 기름기가 잘 자르려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뭐처럼 흘러내리셨죠? 빗방울처럼. 그렇죠.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 압착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즉 가트는 포도주 압착기로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티트는 포도주를 짜는 것, 즉 포도주 압착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드시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 그만큼 여러분들 음악을 하나 하려면요. 여러분들 한번 성가대를 많이 서보신 분들 하는 얘기가 제대로 성가대 설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막 기름을 짜듯이 해야 되거든요. 기름을 짜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름 짜듯이 딱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 정도 맺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깃짓은 히브리 문화적 표현이에요. 히브리 문화적 표현. 다른 말로 하면요. 저는 이걸 정성이라고 불러요. 정성. 참 정성스럽다. 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정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하늘도 감동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시편 8편은 시편 7편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7편은 그냥 한번 보시면 이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시편 8편은 시편 7편의 완벽한 후속편이에요. 후속편. 우리 한번 8편 이전에 보면 7편에 보면 어 굉장히 아주 어 7편 17절. 누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7편 1절 한번 또 읽어 주시겠어요?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네. 이렇게 하면서 7편에서는 구원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다윗이 구원을 간구하다가 17절로 가면은 찬송하리라고 해놓고 8편에 가서는 찬송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요, 7편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서, 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시편 8편에 이르러서는 마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비로소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포도를 생각해봤어요.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알 속에 담긴 내용물이 겉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외면보다 내면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면보다 외면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둘 다 가치가 있죠. 그죠?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형식, 어떤 사람은 너무 내용을 좋아해요. 중시 여겨요.
그러면서 형식은 잘 안 갖춰요. 이러면 뭐가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의 칸트 철학에서 모양, 얘기를 하죠. 그죠? 칸트 철학에서. 형식 없는 내용은 뭐라고요? 허구와 같고, 내용 없는 형식은 허구와 같고, 형식 없는 내용은요, 맹목과 같아요. 그 칸트의 말대로. 그러나, 어, 실제적으로 보면 내면적인 것이 뇌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식료품점에 가서 포도 한 송이를 사면 가격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포도 주스를 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포도를 와인으로 바꾸면요. 훨씬 더 비싸지죠.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판 하나 팔면 별거 아닌데 그거를 뭐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로 만들면 더 비싸지죠. 그 철판을 만약에 바늘로 만들면요. 몇백 배 비싸집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무슨 가공비나 뭐 수선비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가공하면 더 비싸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안 좋은 것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 은숙성 선생님. 툭 하면 욕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제 60대, 70대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주 욕설하시는 분들. 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예. 욕설하시는 분들.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 가치가 그런 사람들은. 왜요? 속에 더러운 것만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정말 찬송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을까요? 그죠? 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셔요. 자꾸 압착을 하세요. 압력을 가하셔가지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아픔과 상처, 고통을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욕이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오지. 그래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이 바로 그런 예인 것입니다. 포도주 앞찾기와 같은 곳에 들어가 있다가 정말 거기서 딱 나와서 정말 물과 같은 존재가 포도주로 되었을 때, 그 변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찬송이 튀어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시편 8편은 찬송가입니다. 자, 1절과 9절의 전반부는 동일하죠.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편의 구조를 잡아주고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강조하죠. 소위 이제 국문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겠지만 히브리 문학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시편의 시작 부분은 7편 끝부분에서 약속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라는 말씀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 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가리키죠. 자, 이 시편에서 그 성품은 주로 창조 질서 위에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8편 1절 상반부와 9절 상반부는 온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시편 기자가 마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처럼
창조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자연 세계에 경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인가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그랜드 캐년에 한번 다녀오셨대요. 어디 다녀오셨다 했더니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셨대요. 한번 그러면서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재즈 음악이 막 떠오르면서 그게 이제 그랜드 캐년에 경탄하는 장면이에요. What a Wonderful World. 참 세상에. 예?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막 경외심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연 만물 속에 뭐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위엄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 참.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찬송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솜씨는 참 아름다워라. 자,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첫 번째 찬양 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아주 경탄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이거는 예술가의 보면은 예술가가요.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멋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멋있다. 예? 혹시 저기 애국가에 나오시는 분은 아세요? 애국가에 옛날에 도자기 돌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 방송 끝나고 나면 KBS 끝나고 나면 도자기 애국가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도자기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경주 가서 그분의 도자기 중에 하나는요 비싼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밀실로 데려가는데 세상에 삼중문으로 해놨어요. 삼중문으로 못 훔쳐가게 세상에 문을 열고 두 개 또 열고 또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몇 억짜리가 있냐면 80억짜리 도자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80억짜리 도자기 무려 8개월 동안 만들었대요. 도자기 크기가 3m 50, 3m 50cm인가? 3m 50cm 도자기예요. 세상에 그게 80억이래요. 그거를 8개월인가 만들었대요. 그분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도자기 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직업과 똑같은 분이라 했더니 하나님의 원래 직업이요 토기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직업이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탄하더니 참 말 잘하는구만 자네는. 그러더니 도자기를 선물로 여러 개를 주셨어요. 한 500만 원어치를 그냥 무료로 말 한마디 잘했더니 예? 그 할머니가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더니 좀 이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애국가에 요즘은 말이야 김연아가 나와 하면서 자기가 없어졌대요. 무려 20 몇 년간 내가 애국가에 나왔는데 하면서 김연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찰을 잘 해보시면 김연아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자, 또한 150편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전체 내용에 걸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시가 8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찬양시가 창조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고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별, 해, 달, 양떼, 짐승, 새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며칠 전에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개기월식. 그렇죠? 레드문이 이렇게 됐죠? 해가 달을 가리는 것인지 달이 해를 가리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천천히 쳐다봤어요. 세상에. 하늘을 그냥 얼마 동안 쳐다봤냐면 한 30분을 본 것 같아요. 30분을 보는데, 야, 세상에 이런 조화는 누가, 누가 만드실까? 예? 옛날에요. 여러분들 금강산 노래가 있죠. 가곡, 누구의 주제런가? 참, 누구의 주제런가? 그 금강산을 보면서도 감탄하는데, 달을 보면서도, 야, 이건 누구의 주제런가? 근데요, 집에서 딱 가서 막내를 쳐다보니까, 막내가 참 예쁘고 아름다운 거야, 애가. 이게 누구의 주제런가 하면서 속으로. 애가 달같이 이쁘니까. 예? 야, 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창조물이 아니라 죽은 창조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창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별, 해, 달, 양떼, 짐승, 새 죽은 거를 얘기하지 않고요. 다 생명이 있는 걸 얘기하세요. 살아있는 걸 얘기한다고.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하고 천체를 따라 돌아가는 우주의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저는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버지가 사준 시계는 틀리는데 왜 이 엄청난 지구는 단 1초도 안 틀리는가? 여러분 1초도 안 틀려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가요, 부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자꾸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연과학 공부를 해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과학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생물학이나. 얼마나 오묘합니까? 근데 생물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외면하면 또 안 됩니다. 예, 생물학을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진화론자로 빠져들죠. 그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생물학을 보세요.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뭐 수업 시간에 아마 할렐루야를 연방할 거예요. 이야, 놀랍다. 자, 자, 이는 별을 가리키며 보십시오.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들꽃 밭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보고 범신론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술 작품을 한번 보시면 혹시 피카소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나 어디서? 피카소 그림이나 고흐 그림 아니면 뭐 르누아르나 뭐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샤갈 그림이나 저는 뭐 그 전시회가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전시회에서 무조건 가요. 왜요? 안 비싸요. 보니까 이 국립박물관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싸거든요. 용산이라는 데 가보면 굉장히 쌉니다. 하는데 가서 참, 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림 보고서 아, 피카소 작품이구나. 네, 피카소 작품인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뭐 그냥 피카소 전시전이니까 알겠죠. 알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자가 써 있죠. 그린 사람이 피카소라고 딱 씁니다. 피카소. 피카소. 피카소는 저는 뭐 피하고 카하고 손 줄 알았어요. 옛날에 피카소 해가지고 세 글자를 따왔나 했더니 유태인 작가죠. 피카소. 그는 화가와 유화물감이 번진 캔버스가 동일 인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가의 솜씨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서 작품 속에서 화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건 피카소의 작품이야. 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금강산. 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또 자녀들 보면서, 아, 하나님의 작품이야. 근데 그래 감탄을 해야죠. 자, 그러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보도록 했어요? 땅을 보지 말고 어딜 많이 봐라? 하늘을 봐라. 바닥에 앉아 있어도 뭐를 봐라? 하늘을 봐라. 바닥에 앉아 있어도 하늘을 봐라. 네가 절망 중에 있어도 하늘을 봐라. 응? 너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늘을 봐라.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꾸 고개 숙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응? 고개를 들어라. 자, 시편 8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1절 하반절이 2절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아,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저도 8편을 그 전에 그냥 처음 초독할 때는 아니 이게 연관성을 전혀 느끼질 못했어요. 1절하고 2절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 그러니까 주석을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주석은 어떻게 해놔요? 각 절들만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절들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예, 저도 주석집이 전집이 7개 전집이 있습니다. 주석집이. 하지만 봐도 어느 주석을 봐도 연관성이 그렇게 별로 없어 보여요. 차라리 제가 연구해야죠. 연구해야죠. 자,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은 1절 상반절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도다 해놓고 1절 후반부에 이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창조 세계 위에 왕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늘 위를 보실까요? 여러분, 하늘 위. 하늘 위를 보면, 근데 하늘 위를 보시다가 하늘 아래를 한번 보세요. 하늘 아래. 하늘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잘 잡혔는데, 하늘 아래는 어떻습니까? 혼돈하죠. 그죠? 혼돈하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혼돈을 제압하시고 질서와 규칙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파노라마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나갑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에트 아레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뭡니까? 땅이 이렇게 나와요. 땅이. 하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천지가 창조하셨지만 땅이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아레츠 토후바 보후 이렇게 나온다고. 토후바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시죠. 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빛이 있으라. 있으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작업을 하셨어요. 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훌륭한 프로페셔널 여러분들 도자기공도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질서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재밌는 구절이에요. 빛을 쫙 비추니까 참 작업하기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창조의 작업을 하시기에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우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빛을 비추셔가지고 창조의 작업을 아주 매끄럽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합니다.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서를 가보면 요나도요, 하나님을 그냥 지역신, 로컬 갓으로 여겼어요. 로컬 갓. 그냥 지역식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니느웨까지 가서 요나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죠. 이방 땅까지 가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뛰어나신지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측정하기에 힘이 부족하죠. 그러면 땅으로 보면 땅으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역의 도시의 거리를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측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최금옥 권사님 어떠세요? LA 참 크고 웅장한 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측정하실 수 있나요? 도시에서? 도시보다는 자연으로 예. 밖으로 나갔을 때, 예, 예. 특히 하나님의 그, 예, 사막으로 갔을 때, 캘리포니아 그 사막으로 갔을 때 사막에 누워서 별 구경하다 보면 예. 어마어마한 저런 장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영화 감독 중에 가장 뛰어난 감독이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죠. 그죠? 이 사람 뭐, E.T.도 만들고 뭐, 스타워즈 뭐, 별 작품들 많이 만들었지만, 자, 이분이 영화 감독의 꿈을 꾸었을 때 아버지가 하늘에 그 도시를 벗어나서 LA를 벗어나 가지고 사막까지 달렸대요. 차로 6시간을 달려서 사막까지 가서 딱 그 밤에 그냥 사막 그 모래 위에 그냥 누웠대요. 누워서 별을 그냥 맨눈으로 보게 했대요. 망원경으로 안 보고. 근데 이 별들이요 쏟아지는데 그때 스티브 스필버그는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볼품없고 무가치할 거 뭐 이런 소망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셨죠. 그죠? 이 비전을 부셨죠. 그래서 스필버그의 아버지도 스필버그에게 비전을 주었고 세계적인 그런 예, 영화 감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때 교회 있죠? 방구석에 있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려고 정말 높은 산에 한번 가보던지요. 한번 사막에 한번 데리고 가보십시오. 별이 쏟아지는 곳으로. 아이가 비전이 있는 게 좋아야지. 학원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영어 수학이나 뒤지게 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뭔 사람이 돼요? 무슨 사람이 되겠냐고. 최고목 권사님 이 자제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에, 뭐야 정말 남편분께서 진짜 그런 병환 중에 있으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꿈을 심어주셨습니까? 다행히 그때는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고 뭐 그럴 때였기 때문에 예, 네,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 저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네,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제가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책들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인 그런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참 그리하여 또 이렇게 또 기도로 이렇게 기도로 또 훌륭한 그렇죠. 대화로 또 그다음에 함께하는 것으로 정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 같습니다. 예, 부모와 함께할 때 얼마나 안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편 1절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얼마나 위대하신지. 자, 히브리 본문을 그냥 해석한 겁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이셨나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자,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아도네이노. 원래는 야훼라고 발음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아도나이, 주님이에요, 주님. 아도네이누. 자, 자, 오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버팀목, 우리의 의지처, 우리의 지탱자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자주 사용하는데 때로는 아니, 종종 여호와, 여호와, 저호바 자체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억은 재밌게도요. 여기 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 여러분 단 아시죠? 단이 무슨 뜻입니까? 단군 아니고요. 단. 단은 인도하다, 다스리다, 심판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아도나이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호바와 잘 어울리죠. 그 이름과. 야훼는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야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시편을 시작하고 끝내는 감탄사는 이 시편을 보석처럼 틀에 넣고 감싸고 있으며 이 시편의 주제가 달과 별이 아닌 밤하늘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도 아닌 둘 다에 의해 선포되는 주님의 이름임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이름. 여러분들 그 참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 많이 누리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주님의 이름 저는 참 예전에 그 학생 시절에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래요. 목사님이. 아, 이름을 왜 부르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게 시인 중에 이제 김춘수 시인이라고 계시죠? 꽃이라는 시를 보면, 어? 근데 이름을 안 불러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것이죠. 야, 참 세상에.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야, 저기, 여봐, 미스터, 미세스, 이렇게 안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제 이름을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아시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부르고 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때, 아, 참,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깊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면서. 자, 주님은 우리 크라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으로 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름에 있어. 네 이름에 있다고. 네 속에 있는 진짜 이름. 네 속에 있는 진짜 이름.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가 지음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분위기 좋죠. 그냥 은혜롭잖아요. 그죠? 하지만 무지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무지를 깨우쳐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이 하나님의 성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아, 그럼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지존자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심을 계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과 뭐 12장에서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세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제가 이 장을 보면서 아니 몇몇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불쾌했다고 기록했어요. 아니, 다윗의 자손. 이건 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믿고 떠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근데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신 분이라,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면 인간 같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완전한. 그래서 옛날에 김중곤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 사람 같은 하나님. 세상에. 거기다가 뭐라 붙였어요? 완전한. 이렇게 했어요. 완전한.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볼까요?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이날을 만들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누가 제정한 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방정만. 그렇죠. 방정환. 미국하고요, 미국에 어린이날이 있었어요. 영국하고. 그때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초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이날을 정한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학대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몇 개 구절이 안 돼요.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을 뭐 껴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은 몇 번 안 나와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린이날이 지정됐고 이것을 지정한 사람은 소파 방정환이시죠. 이분은 크리스찬 적이셨죠. 그래서 어린이란 말도 직접 만든 거예요. 이분이. 어버이란 말도 만들었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체구가 너무 뚱뚱하셔서 쇠면이셨어요. 참 그런데 그래서 참 감사한 분이에요. 참 감사한 분. 자, 예수님의 사명에서 이 아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예수님은 왕으로 즉위하시기 위해 겸손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의 즉위식은 결국 가신면류관과 조롱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질 운명이었지만 군중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를 환호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약속된 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반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자, 여러분들 성전 정화 사건과 호산나. 원래 호산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산나 만나니까 반갑죠? 원래 발음은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 않나, 호사한나. 호시안나. 무시한나, 호시안나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호시안나. 중국식 발음이 아니고 호시안나. 호시안, 무슨 뜻이에요? 호시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호시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호사안나. 호시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 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인식하는 게 성전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맨날 제사의식만 떠오르죠. 그죠? 예, 한국 분들은 이 성경의 개념에 익숙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개념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성전하면 마치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냥 뭐 예, 법당을 많이 생각하세요. 법당, 불당 뭐 이런 데.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뭐 제단이 있고 제사 지낸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실 수 있도록 좋아요. 왜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곳이죠.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 제도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켰죠. 여러분들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시켰다고.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시장을. 시장 경제로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그런 시장 경제, 시장 사회를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 계산대 뒤에서 성전을 지배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도둑들의 강도들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예수님은 분노하신 예수님은 부패한 장사꾼들을 문 밖으로 내쫓고 계산대들을 던져 버리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은숙성 기사님 그 다음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집을 되찾으신 예수님은 집을 되찾으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맞아들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 맹인과 절름발이들이 들어보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와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하고 외쳤다. 호시안, 아이들은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요 장애인들 돕는 일도 생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변화가. 저는요 성경 말씀만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세상을 잘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수많은 인류의 어떤 많은 제도들 있잖아요. 그죠? 복지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학교들 보십시오. 학교. 여러분 책들도 한번 보세요.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 제도와 복지와 수많은 이런 어떤 학교들 이런 것들은 야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네?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시야가 좁고요. 편견과 선입견 두 마리 개들을 너무나 많이 키우고 살았어요. 두 마리 개 편견과 선입견 선입개 편개. 예. 자, 우리 시편 8편 2절 인용하신 예수와 예수님은 성전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셨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보호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왕국에서 다스리셔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궁 안을 여러분 시장 안으로 만들어 놓겠어요? 왕이? 어떻습니까? 왕궁 안에 가보면 거기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무슨 물질주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자본주의가 강하게 득세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들었도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주께서 자신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뒤에다가 아마 요거까지 달아놓으셨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이렇게 붙이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안 하세요. 참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한테 어떻게 해요? 바보 같아.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래도 참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품으셨어요. 참 저 사부님이요 집안이 바리새인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니에미아의 직계 손자였는데 니에미아의 직계 손자래요. 총독. 그리고 집안이 바리새인이고 그 후손들이 다 랍비들이 돼가지고 살았대요. 자신은 바리새인과 랍비들의 후손인데 현대에 와서 선교사님이 던져주는 쪽복음 있죠? 쪽복음. 예? 영어 성경을 요한복음 읽다가 완전히 변화됐대요. 1장 1절에서 무너졌대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었대요. 왜? 그 배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잘 못 깨우쳐요. 배경이 없어서. 근데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배경과 관련된 거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니까 그나마 조금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바울의 시편 인용을 보십시오. 바울의 시편 인용. 자, 이 말씀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자,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자, 28절. 자, 다 같이 음소거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비천한 비천한 것과 것과 멸시받는 것을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택하였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잘났다고 것들을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아닌 것들을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펼쳐놨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아주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셨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죠. 자,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 어부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을 뭐로 만들어주셨어요?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진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을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 시민. 그죠? 자,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 72경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원수들 때문에 요새를 세우셨고, 요새, 원수와 복수자를 막아내셨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요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새. 자, 하지만 70인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갓난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자신을 찬양할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찬양하도록.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뭘 하려고 지어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사야서가. 우리가 지은 목적이 뭐냐? 지은 바 목적,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예비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이런 찬양시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적이나 원수.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적이나 원수는 뭘까? 적이나 원수는 자하르, 짜르, 짜라르.
짜라르 발음도 안 돼. 짜라르. 짜라르. 자, 그리고 원수들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수들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자라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3편 1절. 누가 한번 시편 3편 1절 읽어 주실까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이때 나오는 단어가요. 짜라르, 짜라르예요, 짜라르. 다윗은 자라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자라르가요, 더 재밌게도요, 압축하다, 짓누르다, 완전히 갇힌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변에 너무나 원수와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자기 편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도 있지만, 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러나 이 대적자들의 힘이 너무 막강했어요. 그래서 계속 피해야만 되는,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였죠. 마치 막 압축을 당하는 것 같고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쫓겨보세요. 쫓겨보세요. 죄도 안 지은 사람이요. 범죄도 않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보세요. 그것도 막 저쪽에서 막 총을 들고 쫓아와. 총칼을 들고서 쫓아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섭고 두렵죠. 사실 놀랍게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집트를 뜻하는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집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가. 미츠라임. 억압과 고통의 장소예요.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하고 압제한 곳이 바로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그래서 이 원수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집트와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가 이스라엘이나 혹은 뉴욕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는 유월절 주간입니다. 그죠? 유월절 아마 다음 주 유대력으로는 다음 주까지 펼쳐지는데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뭘 기념했느냐? 바로 미즈라임, 이집트 노예화하고 압제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탈출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자력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죠. 강권적으로. 근데 다만 우리가 움직인 것은 누가 움직였어요? 어디를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힘과 더불어 우리의 순종, 그들의 순종에 있었어요. 순종은요, 어찌 보면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인 거예요. 그죠? 믿음이죠? 여러분 순종이 행위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 날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구원을 위한 우리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념을 하듯이. 그런데 유월절 기념 세데르가 지금의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들 세례 성찬식이 됐죠. 그죠? 세례 성찬식으로 변했죠.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죠. 그죠? 그리하여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이카빌레, 제가 마이카, 시편을 23편을 이 책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아니 다시 두 번째 권을 쓰면서 23편을 또 다시 보게 됐어요. 23편을 또 다시 작성을 했어요. 23편을. 아니 계속 시야를 넓혀주시는데 야, 참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23편을 다시 작성을 했어. 2권에 또다시. 그 2권에서 또다시 23편을 만납니다. 더 풍성한 시편으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여전이라는 걸 볼까요? 여전히. 놀랍게도 2절에 샤바트가 등장합니다. 오? 시편 8편 2절에 안식일이 등장해. 그는 너의 원수들, 너희의 짜라르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뜻에서 복수자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전히 가만이라는 단어가
샤밧이라는 단어예요. 샤밧. 여기서 안식일, 쉬다. 그다음에 멈추다라는 뜻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잠잠하게 있죠. 그죠? 잠잠하게.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히브리어는 여전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전히. 여러분들 그 물가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무슨 시냇물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쉴만한 물. 안전하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자, 양들은요, 시끄러운 물가에서 물을 안 먹는데요.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어요. 근데 여기서 안식일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아, 쉼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갓난아기들을 사용하시며 아기를 통해서도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복수의 화신의 활동을 저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기들은요, 강해요? 안 강해요? 아기들 보면 이렇게 약해 보이죠? 아기들은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요? 여러분들 제가 진화 생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야 재밌어요. 아기들은 왜 강한가? 책 제목이 그래요. 난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책 제목에요. 시편 8편 2절이 나와요. 아기들은 왜 강한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아기들이 왜 강하냐면 강하니까 살아남아요. 아기들이요. 귀여워서 살아남는데요. 귀여워서. 그러니까 귀여워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 야, 귀여우면 살아남는구나. 그리고 이 얼마나 또 아기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 이 조그만 생명체가요. 꿈틀꿈틀할 때 어떠세요?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그 부모의 마음, 애타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이것을 봤어요. 갈대 안에 갈대 상자 담긴 아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를 통해서 상천하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땅과 하늘 위에 드러내셨어요. 아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다스림을 볼까요? 히브리어로 마샬이야, 마샬. 마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원래 잠언이란 뜻인데 수수께끼. 여기서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주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군주의 통치는 절대적이고 독재적인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리 최금옥 권사님, LA 최금옥 통신원 읽어주실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디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은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며 가축과 농작물을 기르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절, 풍요로운 공급, 평화의 와 안녕 모두를 위한 풍족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스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다스린다 하면 뭐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대통령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죠? 왕이 안 돼 보셔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어떻게 사는가 그걸 다 읽어보면 되죠. 그럼 한번 청와대 한번 가보시면 되고 왕궁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백문이 뭐라고요?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네, 제발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라고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행하고 독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책도 안 읽고 여행은 참 많이 다녀요. 여행이 아니죠. 관광이죠, 관광. 놀러 다니는 거죠. 물론 뭐 나름대로 뭐 이유와 목적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 여행 가면서 역사적 현장을 딱 가보세요. 아무리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려면 책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성지순례도 마찬가지.
성경책을 깊이 읽고서 가셔야 되죠. 안 그렇고 가면은 도대체 뭔 소린지도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왕사남이라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단종에 대한 얘기예요. 왜 단종의 역사를 잘 알면 이 영화를 이해를 하는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경 읽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와 같이 성경 공부도 자주 하십시오. 제가 벌써 6년 차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합치면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저기 대학생들한테 성경 강의를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20년 이상 하고 있고 한동대 학생들도 저한테 성경을 좀 배웠죠. 자, 그때는 참 아주 굉장히 그랬었는데 어리석었는데. 예. 자, 그러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요, 잠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편 8편 6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다스렸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하셨다. 지혜는 뭐죠? 여러분 힘이에요, 힘. 여러분 지혜를 이해할 때는요, 지혜도 뭐라고요? 힘이에요, 힘.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힘은 뭘까요? 여기다 지혜로운 힘은 착취하거나 쓸모없게 버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혜로운 힘은 뭐합니까? 돌보고 보살피는 겁니다.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은 돌보고 보살피고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는 것이죠. 평화와 샬롬을 가져오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신다고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요새가 나옵니다. 요새. 찬양은 요새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차근차근히 볼까요? 찬양이란 우리 은숙 성기자님 읽어주실까요? 찬양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신뢰와 의지로 응답하는 행위라고 정의해보자.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는 작고 피조물인 존재로서 그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은 그분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 숨결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찬양을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친다. 이는 매우 타당한 표현이다. 누가 어린아이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네, 어린아이들. 자, 만약 찬양을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그분께 의존함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 왕조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라고 부르짖었다고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요새는 무슨 뜻이냐면,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좀 전에도 제가 했었죠. 같이 했지만, 자,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셨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럼 요새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새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요새 여러분 포트리스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망대, 다윗의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가 있어서 그 높은 다윗 성 위에서 그걸 쳐다보는 그 다윗성에서 쳐다보는 요새가 있었어요. 요새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뭐 하도록 세웁니까? 뭐 하도록? 망보라고. 이제 망을 보고 적이 오는지 원수와 보복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일이 뭐냐면 특히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아이들의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요새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요새와 같다. 그러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예수님 중간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호산나 그리고 어린이들의 찬양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학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비추어 주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수단, 즉 어린아이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이처럼 역사하신다면 메시아 주변, 예수님이 메시아죠. 주변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와 갓난아기의 그 찬양을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다스리고 이기겠죠. 그러면 뭡니까? 찬양은 요새입니다. 찬양은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메시아 주변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호산나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좀 더 깊이 가볼까요? 자, 앤드류 에버네티의 시편 분석에 보면, 자, 시편 기자는 하늘, 달, 별 등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들을 모든 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3절은 하늘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기억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4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에 시편 기자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먼저 누가 나와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먼저 아기들이 먼저 나와요. 어린이들이. 그죠? 아기와 어린이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보면 5절로 가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와요. 사람의 아들 표현이 메시아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독자들도 있지만 여기서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그래. 벤 아담. 이건 메시아를 가리키는 속성이 아니고 인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시편 기자는 하늘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경외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경외심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만물 보면서 웅장하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에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창조하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상의 존재보다 약간 낮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엔 뭐예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로 좀 바꿨죠. 그죠? 영광과 위엄과 같은 왕의 속성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왕의 속성 아까 뭐라 했어요? 다스리는 존재.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 최금옥 권사님 창세기 1장 28절 왜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예.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 뭐 사람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자. 다스리자 그러셨어요. 다스리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께 다스리자 그러셨어요. 함께 다스리자. 여러분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다시.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또 보장돼요. 왜요? 창세기 1장에 1, 2장에 나왔던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 인생의 이제 끝에도 반드시 등장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특히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심으로써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38절에서 주님의 위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임무를 부여하심으로써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므로 시편 8편은 여호와를 온 땅의 위엄이 충만한 주님으로 찬양하죠. 이 위엄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는 분들의 특징이요. 제가 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찬양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고, 예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무력해지시죠. 세상에. 그게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그게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늘의 영광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들요.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더. 그냥 빛이 있으라 딱 그냥 딱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저쪽에다가, 저쪽에다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영어도 재밌어요.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light. 야, 저쪽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예, 건축자가 되셔서, 창조의 건축자가 되셔서, 딱 건설자가 되셔서, 여기다가는 뭐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노아의 방주나 성전의 모형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시하셨죠. 그죠? 다 지시하신 거예요. 왜 지시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또 십계명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막 손이 나타나서 막 싹 써주시고 또 여러분 바벨론에 어떤 왕이 못된 놈 하나 있었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들한테 막 아들이 저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벽에다가 쓰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예. 하나님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 하나님이에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지으셨대요. 여러분들 도자기를 여러분 만들 때도 손가락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손가락으로. 아담도. 예? 흙으로 그냥. 예?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갑니까?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가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늘의 영광을 창조하셨지만 놀랍게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 특히 동물계를 다스리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참. 자, 시편 8편과 구약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우리 은숙성 기자님 여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흔히 시편을 마치 조개 껍데기 모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조개 껍데기는 다른 가치 있는 조개 껍데기들과 함께 사르에 넣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엄선된 150편의 시를 무작위로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배열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시편의 배열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시편의 앞뒤로 몇 편의 시편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시편이 시편 전체에서 그 부분의 신학적 맥락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성도들이 대부분 다 성경 읽기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을 하죠. 취사 선택. 그냥 이건 참 읽기 좋네, 보기 좋네, 듣기 좋네 하면서 이렇게 읽고 정말 도통 조금만 어려운 거 만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말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건너뛰죠. 그죠? 스킵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예. 근데요, 시편 8편, 시편이요, 150편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자, 조개 껍데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밭에 감추인 진주. 밭에 감추인 진주나 혹은 예,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각 장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예? 자, 자, 시편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달나라에 처음 간 사람이 누구죠? 암스트롱. 아무튼, 암스트롱 아무튼, 나오죠. 그죠? 두 사람이 암스트롱 있잖아. 아까, 예, 저기, 뭐야,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예? 루이 암스트롱. 그 다음에 달나라에 간 사람은 닐 닐 암스트롱. 아스트롱.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암이 팔이죠? 팔이 강한 사람들이야. 암스트롱. 뭐, 암스트롱. 아주 팔이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감탄한 게 뭐예요? 시편 8편을 낭독했다 그러죠. 닐 암스트롱이. 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시편 8편을 참 암송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찬양이요. 우리가 여기 정말 조그만 교회당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제발요. 자연으로 가서 한번 찬양 불러보세요. 진짜 불러보세요. 자꾸만 우리 그냥 건물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찬양 집회하느라고 아유, 왜 바쁜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런데요. 한번 참 가보세요. 정말 은혜롭죠. 그죠? 정말 은혜롭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찬양을 통해서 놀랍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시편 8편을 볼게요. 시편 8편은 주변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원수, 적들이란 주제를 공유하죠.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여기는 조금 내용을 제가 이제 많이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밑에서 보시죠.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신 것을 찬양한다면 다윗이 인접한 애가에서 하나님께 개입을 간구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하기에는 좀 이미 이제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편 이 144편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144편 3절 한번 볼까요? 144편 3절. 자, 주님, 예, 현대적 해석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보잘것없는 생명체에 불과한데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래 시편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시편 8편과 144편 한번 펼쳐보실까요? 144편 3절 144편 3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네.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을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에서 자, 144편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10절 보시면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는 자이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킵니다. 창조의 왕이시며 인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시편 144편에 이르면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돌보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친히 끊임없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변함없는 영원한 왕. 그분의 주권과 권세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것이라는 것을 변함없는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8편을 시편 전체의 맥락에서 읽을 때 참 150편을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실 때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 신학적 통찰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를 분별하는데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돌봐주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스리신다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돌봐주신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봐주신다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요, 파카드라 그래요. 파카드. 4절에 보면 당신이 그를 돌보시니라고 합니다. 파카드. 파카드는요, 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방문하거나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카드. 이 구절에서 자, 여호와께서 인간과 먼저 소통하시죠. 소통하십니다. 자, 그분이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행동하시기 때문이죠. 참 어찌 보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맡겨 주시잖아요. 자녀들을 맡겨 주잖아요. 이 맡겨 주시는 이유가 저는 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청직이. 그래서 그냥 잠깐 돌봐주다가 관리자, 이렇게 청지기로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잠깐 맡겨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언제가 때가 되면 이제, 에, 서로 맡겨놓고 또 가게 되죠. 어? 자,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징계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죠. 자, 그러면 이 돌봐주신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다. 자,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요. 운숙 선교사님 어떠세요? 누군가가 떠올라요. 그러면 어떡하세요? 주로. 전화해보죠. 아, 전화해 보시거나 아니면 또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을 때 기도를 해 주시기도 하고, 그죠? 네. 생각하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은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자카르. 자카르. 제가 이제 히브리 사전에 보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근데 이게요, 이제 히브리어가 좀 여러분들 참 굉장히 신비합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언어기도 하지만 이 베일에 쌓인 언어가 하나씩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자카르는요, 자인, 카프, 레이시의 세 철자가 붙었어요. 자인, 카프, 레이시. 그래서 자인은 뭐냐면요, 곡괭이를 가리켜요. 곡괭이. 또 자르는 도구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잘라가지고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걸 가리켜요. 곡괭이. 자, 두 번째, 카프는 뭐냐면요, 펼친 손바닥인데 구부리다, 열다, 허용하다, 길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시는요, 사람의 머리, 로시거든요. 로시가 머리예요. 머리. 로시, 처음, 꼭대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베레시트 들어보셨죠?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가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분의 머리에서라는 뜻이 돼요. 그분의 머리에서. 그래서 롯이라는 단어가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해석할 때 태초에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분의 머리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설계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길 보시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세 개의 철자로 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언약의 상징이 손바닥, 손바닥이 카프입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얹는 언약의 순간에 관한 거예요. 자카르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손바닥을요,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얹는 행위를 가리켜요. 아, 이게 기억하는 거구나. 머리 위에. 머리에 놓고서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합니까? 여러분 안수하여 축복하죠. 그죠?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 문자는 이 기억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항상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파카드와 더불어 자카르도 아주 이렇게 귀한 뜻이 담겨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히브리어.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기 뭐가 있어요? 뭘 하고 있죠? 피아노 치고 있어. 예,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은 어떻게 피아노를 칠까요? 여러분, 건반 위에 손을 얹죠. 그죠? 건반 손을 얹혔어요. 근데 피아노를 딱 쳐요. 근데 어떻게 칠까요, 이 사람은? 악보대로. 악보를, 완전히 악보가 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막, 악보가 어디에다 다 기억해요, 손가락이. 세상에. 손가락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기억세포가 손가락까지 다 있답니다. 온몸에,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타이핑 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도, 펜으로 글씨 쓸 때도 마찬가지.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 참.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다라는 것은 마치 누군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런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욥기에 보면 욥기에도 또 놀라운 말씀이 붙어요. 7장 17절에 보면 참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었는데 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니 우리가 뭔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여기신다. 그에게 마음을 두셨다. 그리고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좀 무슨 말씀인지 헷갈려요. 이 권징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권징? 혹시 이 말이죠. 한문이에서 혹시 아시는 분? 저는 잘 몰라가지고 권징 뭐라고 징계하는 거. 징계하는 것인가? 그래서 뒤에 시험과 비슷한 단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권징의 의미가 뭐냐면요. 방문하다라는 의미래요. 원래 방문. 찾아와서 이 사람을 살펴본다는 뜻이래요. 아침마다 권징한다는 것은 뭐 징계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하고 전혀 안 어울려요. 물론 징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찾아와서 방문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죠? 방문한다.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아이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약간 좀 권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권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어나. 하지만 거기에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죠. 자, 우리 시편 8편은 또 욥기 7장 17절, 그 다음에 시편 144절과 유사한 질문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 같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이렇게 현대적으로.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질문했고 욥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근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너무 하찮게 봤어요. 제가 강의 초반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좀 낮게 보고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지나치게 뭐 우리를 대단하게 이렇게 볼 거는 아니죠. 또 때로는 겸손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경외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예, 예. 자, 우리 시편 8편에 보면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 잠깐만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 잠깐만요. 여기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윗의 여기 파란 글씨 보이시죠? 파란 글씨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속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주요 대표자 사무엘하 7장, 그다음에 시편 72편이자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처럼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그러면서 다윗도 새로운 인류의 머리처럼 이렇게 삼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독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떤 이제 신학자의 주석에 의하면 만약 이것이 성경의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면 시편 8편의 창조 신학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인류의 축소판,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부를 때 지구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지구의 축소판. 그래서 이 그 관계, 그리고 다윗은 이 축소판의 머리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성경에 보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먼저 세워 놓으셨죠. 그 다음에 또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또 새로운 신인류를 일으키셨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겠지만 저는 이 해석이 상당히 아주 공감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8편하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자, 시편 8편을 읽는 다음 저는 질문 하나 한 게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 증거하는가 한번 묻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이요. 시편입니다. 왜 시편이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될까? 어? 오히려 모세 오경, 토라보다도 시편, 이 문학서, 문학서의 시편이 왜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 한번 보면 마치 시편 8편의 9구절 중 4구절만 신약 성경에 인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이 그 네 구절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또한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 중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근데 제 생각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시편 8편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만큼 자, 히브리서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히브리서 2장에 가보시면 시편 8편이 인용을 합니다. 이걸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시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른 방법들을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 8절 한번 펼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 8절. 그러나 오직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9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근데 참 시편 8편 얘기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아니 히브리서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좀 특이한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을요. 이분을요. 천사보다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시편 8편에 나온 원래 그 우리 개역 성경에 의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란 대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일치시키느냐 한번 볼까요? 참 이게 좀 특이한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시편 이거 연구하면서 참 왜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어요. 잠시 동안.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자, 히브리서에는 예수께서 하늘로서 여기 보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이 천사들보다 우월함을 드러낸다고 선언하며 시작해요. 놀랍게도. 제가 히브리서를요, 몇 권, 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히브리서 구석을 참 많이 연구를 했는데, 막 본문을. 아니, 1장 3, 4절을 보면요. 3,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여 아들이 천사들보다 높임을 받으신 것이 구약의 기대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받지 못했죠. 아들을 경배해야 되죠. 또한 구약 성경은 아들이 그 가운데 계시는 영원한 왕국을 기대하며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어떤 천사와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독특한 지위와 영원한 왕국 안에서의 그의 통치는 그를 경배할 천사들보다 우월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세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6, 9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지위를 고려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인성을 중심으로 이 사실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죠.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에 계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모습은 이전의 인간성을 이해했던 방식을 제고하게 합니다. 참, 여기 한번 보실까요? 천사보다 조금 낮아졌다, 잠시 낮아졌다라는 주장은 이 구절을 통해 확인이 되죠. 8편 5절.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비롯한 인간은 현세 천사보다 낮았죠. 예, 요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위엄 있는 지위를 누리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기에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것이 최종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요, 놀라운 일을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선구자이신 드라마의 다음 단계에서는 구원의 수혜자인 인류, 2장 16절. 우리 2장 16절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라. 네, 네. 세상에. 그 다음에 17절도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선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자, 예수님이 고귀한 영광을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는 주장을 또 제사커도 우리를 초대하죠. 자,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러는데요. 이 제한된 범위에 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세상에 이 동물계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에도 마찬가지, 신학에도 시편 신학에도 맞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시편 8편의 모든 것은 더 광범위한 실체를 가리키죠. 천사들과 오는 세상이 이제 그분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지금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과 피로 된 아들이 계시며, 자, 그분이 인간 형제 자매들을 오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히브리서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제가 보다가도 야, 참 이거는 너무 참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또한 창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것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는 책임감을 내포하고 있죠. 자, 이는 성경 전체에서 다 등장하더라고요. 성경 전체의 청지기 개념,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볼 책임이 맡겨졌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높으시고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시편 8편의 신학적 해석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자, 음. 자, 또 시편 8편에서 인간은 화면이 안 나와서 음. 자, 시편 8편 인간은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포함하여 천사보다 약간 낮은 존재로 묘사되죠. 인간에게도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동물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자, 예수께서는요,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승천을 통해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자신을 확립하셨어요. 그리고 오는 세상을 올람하바라고 하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인간은 언젠가 천사들보다 우월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훨씬 큰 영광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시편 8편은 메시아 시편일까요? 아니요. 그리고 예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시편은 창조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편의 신학적 메시지는 시편이 만들어진 이래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그려왔듯이 메시아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휘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